본문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요즘 우리 어르신들, 또 어제는 고넬료 남선교회 부부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만 사시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모내기철이에요. 밥 안 잡수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씨를 모내기를 하는 때고요. 또 온 산에는 아카시아 꽃이 거의 다 지고 있는 때다, 그런 시기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족구했어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제가 족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점심 먹기 전 오전 경기에서 저희들이 졌어요. 돈 많은 내기 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밥맛이 없었어요. 밥 먹고 나서 오후에는 저희들이 이겼어요. 상대편이 봐준 거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족구를 발로 하지 않고 입으로 합니다. 입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 상대편이 실수를 해서 제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국의 여류 시인인 엘라 휠러 윌콕스라고 하는 시인이 당신은 어느 쪽인가 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당신은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인가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짐을 덜어주시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짐진 것을 다 알아요.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지지난주에 임직하신 항전직 여러분들은 항전직이에요. 죽어서도 그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거운 짐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만 지워드리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두 사람의 이름이 19절만 보면 한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오미와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오늘 룻기 바로 앞부분에 보면 사사시대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에는 누가 없다는 겁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누구로 삼았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처럼 하나님 말고 왕 세워주세요, 인간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교회로 치면 항존직과 같은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압으로 이민 갑니다. 왜요? 잘 살기 위해서. 여기는 흉년이 왔으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은 흉년이 와도 이민 못 갑니다. 서울역 앞으로는 가도 이민 못 가요. 살만한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서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갈 때만 해도 어땠다는 거예요? 나갈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내가 뭐예요? 풍족하다. 돌아올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비었다. 뭐가 비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질이 비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의 세월 앞에 덩그러니 새 가부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돌아왔는데요, 그 몰골을 보니까 출발했을 때의 나오미가 아니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으니까 머리부터 하얗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온 몸이 옛날 나오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냐?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들을 향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가 걔냐고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풍족한 삶을 위하여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다 궁금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자기의 관점,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중에는 하나님은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라고 하는 실천 목표, 그 앞에 표어를 내세웠죠.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출발했는데 벌써 5달이 끝나는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게들 가보세요. 옛날에는 2층이 임대문이었는데 요즘은 1층도 다 임대문이에요. 가끔씩 인테리어 하는 사업하는 분들만 사업이 되고 우리 눈에는 계속되는 것 같지만 사업을 폐업하고 개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개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문의로 기다려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을 나오미 가정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좌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것은 모압의 경제가 나빠서, 운이 나빠서,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이얼을 맞춰야 되는데,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찍찍거리는 잡음이 들리고 세상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중에 나오미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 예루살렘에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중한 암병에 걸렸는데 감기약이나 위장약 먹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멜렉은 그 무거운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가장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감으로 가득 찼지, 처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만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의 대상에 넣지 못했어요. 모압으로 가면 좋은 사돈 만나서, 아들들은 좋은 장인 장모 만나서 덕을 좀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결국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직도 살 날이 많은 아버지를 향해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어라, 그 말이에요. 돈 있으면 다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술도 있고 사람들이 막 따라붙고 돈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정량 쥐염 열매를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 둘째 아들 탕자, 그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가서 일꾼만 되어도 먹을 것이 있겠구나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미는 상처받아가지고 원망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고 바라보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히 나오미를 괴롭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세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징벌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시긴 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를 나오미라 불렀지만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요즘도 이름 많이 바꾸는데 나오미라는 이름은 은혜롭다, 사랑스럽다, 감미롭다, 그 말이에요. 상처 입고 험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나오미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야, 고통의 여인이냐, 그렇게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감미롭고 은혜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행복한 아내였습니다. 다복한 엄마였습니다. 행복한 중직자였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모압에 가서 성공하고 금이 한양하여 잠깐 여행 온 줄로 생각할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의 외모, 몰골 자체가 여행 온 것이 아니고 쫄딱 망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머리는 흰머리가 다 되어버리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된 줄 아느냐? 21절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텅 비어 돌아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나오미의 간증과 같은 거지만 잘못된 간증이에요. 원망의 간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장으로 넘어가면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또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룻의 이야기를 보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룻기를 읽으면서 욥부 이야기다 그렇게 끝낼 수 있지만 아니요. 욥부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세상 것에만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이런 텅 빈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불러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세상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전능하긴 전능한데 어떤 전능자냐 하면 괴롭힘의 전능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입술로만 전능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과 역경이 없겠어요? 살아있는 한 고난과 역경은 시줄 날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솔로몬은, 그것을 경험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날이 있거들랑 뭐라고요? 그냥 기뻐하십시오. 곤고한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보아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욕심을 냈고 죄를 지어서 곤고한 날이 오는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므로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점 보러 왜 가요? 우리 아들 대학 이번에는 합격할까? 시집 갈까? 미리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 미리 알면은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날을 미리 아시면요 그 날짜까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하려고 그러지 마요. 미리 하려고 사람들은 대통령 누가 될까 미리 하려고 뭔 조사합니까? 여론조사해가지고 천천히 알아도 돼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정보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요즘 AI 시대잖아요. AI 너무 빨라가지고 AI가 아니고 A 어른 시대다 그렇게 농담하는데, 앱을 깔고 물어봐요. 서울숲교회 건희영 목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막 자세한 내용이 다 나와요. 순식간에 정보가 모여지.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알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감사하면서 견뎌야 돼요. 빠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잘 인내하고 견디면 모압에서 해방되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여정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나오미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 아직까지 곁에 있는 것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남들과 똑같은 상황, 고난, 환난을 겪지만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이어서 믿어주는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서울숲교회 나 혼자만 교인이다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만 쳐다보면 다른 쪽이 삐진다 그랬어요. 자,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양옆만 보는 게 아니고 앞뒤도 본다 그랬어요.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국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별 볼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내 자신이 구성원이니까 우리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가정 대 가정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예? 그렇게 원수 같은 부부가 한편이 돼가지고 아랫집하고 윗집하고 제대로 싸우는 걸 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또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속썩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좀 흐리멍텅하고 비실비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나서 첫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요 희망인 첫째 아이가 죽은 거예요. 부모들은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웁니다. 둘째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둘째도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인간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운다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원망에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말하라 불러! 그렇게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오미를 괴롭힌 거예요.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실패를 다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약재료로 쓰느냐? 아유, 실패 뭐 또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거듭거듭 실패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기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실패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원망의 언어에서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사업 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풍족하게 되었다, 텅 비게 되었다, 다시 풍족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재료가 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성공한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사람들이 속이 다 전부 이렇게 돼가지고 남 성공한 얘기 들으면요, 처음에는 듣다가 나도 성공할까 하다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남 실패한 얘기 들으면요, 아유, 옹골찌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예요. 그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40년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광야 생활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지었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발이 부르지 않게 40년 세월을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이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도 쓴 뿌리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쓴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그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의미가 뭐예요? 나오미, 나는 이렇게 원망의 쓴뿌리가 있지만 서울숲교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원망의 쓴소리를 바꾸어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긍휼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불평하는 나오미를 쥐어박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쇠약해진 나오미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리 추수할 때가 되면 우리 옛날에 이삭 줍기해서 학교에 갖다 줬듯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에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어갈 수 있는 곡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로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주님의 선지자였지만 이겼을 때는 힘이 났지만 이세벨에 의해 쫓겨서 죽게 되었으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은 할 수 없지만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울부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꽉 막힌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고통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범한 곳에서 진리를 찾아냅니다. 미련한 사람은 가르쳐줘도 실패를 반복합니다. 오늘 설교 초두에 질문하였어요. 여러분들은 남에게 짐이 되는 분이세요? 남의 짐을 져주는 분이세요? 우리 속에 원망의 독소가 뿌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풍족하였다가 나갔더니 텅 비게 되어 돌아왔다 그러지만 텅 빔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 때를 당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풍족하게 은혜 받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죄 지을 때 막 괴롭게 하고 찌르고 뽑고 두들겨 패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변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 우리를 고쳐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주의 친절한 팔에 푹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65주년, 70주년, 100주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복음으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이 시대에 준비하여 만든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남아있는 7개월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원망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룻과 같은 서울숲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시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